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리기 많이 했었어요. 이 초선에 들어가는 건데, 초선의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은 어떤 게 더 광대하게 나쁜 건가요? 둘 중에? 광대하다니까 더 좋은 의미로 드린 게 아니라 어떤 게 부분집합이죠? 둘 중에? 감각적 욕망이 해로운 요소보다 부분집합입니다. 즉 감각적 욕망은 해로운 법들에 포함되는 거죠. 해로운 법들은 아주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각적 욕망을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그 일체의 해로운 요소들을 줄여나간다. 떨쳐버린 뒤 이것이 개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계율을 한다 이런 의미죠. 어느 정도의 계율을 한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통해서 초선을 하는 방법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감각적 욕망과 삼매도 안 됐는데 해로운 요소들을 다 떨쳐버렸다. 그리고 삼매하러 간다. 이거 성립이 되나요? 이거는 외운경으로 가면 계율 완성, 삼매 하나도 안 됐다 이 소리가 되는데, 외운경의 첫 출발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이렇게 나가죠. 삼매 없이는 계율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어느 정도 떨치고 해로운 요소들을 떨치려고 노력한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떨쳐졌으면 해로운 요소들이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이 된다 이지요. 그때 초선이 됐을 때 원래 이거로는 해탈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부처님께서 반야해탈을 주신 게 여기서 초선에서 부처님 법을 배웠다라는 전제 아래서 배운 자가 여기서 탐진치를 소멸해버리면 이게 반야해탈이죠. 부처님을 배웠다라는 전제는 초선이 된 다음에 해탈은 12용기의 무명의 소멸이고, 무명의 소멸은 무의도의 소멸이고, 의도의 소멸이고, 무의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의도되고 형성되어진 것들은 항상하지 않고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고, 항상하지 않고 괴로움이 있는 건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을 해야 된다. 무의도란 무엇인가? 탐진치의 소멸이다. 또는 일체 집착을 소멸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일체 집착을 소멸하면 마음에 아까 묶여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탈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걸 배웠기 때문에 초선에서 탐진치를 소멸해 볼까 하고 노력하는 거지, 그걸 부처님께 안 배웠다면, 안 배운 자들은 초선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초선에서 이게 너무 멋진데 조금 더 있을 거야, 또 다른 산매가, 계속 가보자,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해탈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부처님 법을 안 배웠다면 2선, 3선, 5, 7, 8 다 닦아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부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초선에서 해탈해 봐야지 하고 노력하는 거죠. 반야해탈은 부처님께 배웠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여 머문 다음에 숙고합니다. 이 초선은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라고.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무엇이건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항상하지 않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인데 소멸하기 마련인 게 궁극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현자들은 어리석지 않다면 소멸하는 게 궁극일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거다예요. 돼보진 않아도 해탈 안 해도 사유로 소멸하기 마련이고 언젠가 죽기 마련인 게 궁극이라고 천명하면 그런 궁극은 될 필요가 없죠. 지금도 우린 죽는데 죽기 마련인 게 궁극이라면 뭐 새로운 걸 구하겠어요. 지금도 궁극이죠. 그런가요? 뭔가 소멸하지 않을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니까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를 주신 거예요.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 어떻게 궁극일까라고 반야로 봅니다. 작은 뜻은 마음 중에 지혜로 압니다. 정말 큰 뜻은 마음이 아닌 불멸의 궁극의 반야로 본다. 궁극의 반야가 뭐냐? 상수멸일 때 마음, 상과 느낌이 완전히 멸한, 한마디로 하면 마음이 완전히 멸한 상태에 궁극에 그 무엇이 없다면 그 상수멸이 끝까지 이렇게 잠자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상수멸이라는 게 궁극의 반야가 없다면 마음이 잠드는 건데 상수멸이 일종의 잠자도 마음 잠들잖아요. 그럼 하루 8시간 자면 8시간 동안 상수멸 등으로네. 다 해탈하시는 매일 밤에. 반어법이죠. 상수멸은 잠자는 게 아니겠죠? 마음은 분명히 잠들었어요. 근데 뭐가 깨어있으니까 특별한 그 무엇이겠죠? 불멸로. 그리고 지복이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상수멸은 느낌이 멸했는데도 마음이 완전히 멸했는데 지복이고 잠자는 거랑 다르다는 그 무엇이 있죠? 거기에 그게 반야 완성이다. 그 반야로 봅니다. 초선에 해당하는 반야가 드러난 거죠. 그만큼 그는 여기에 확고하여 번뇌의 소멸을 얻습니다. 만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더라도 정거천에 그 화생을 합니다. 안함이 되고 거기서 해탈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약하면 여기엔 간단하게 안함존자님은 초선이 되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라고 반야로 보고 이 반야로 본 거에 확고하면 확고했을 때 해탈한다 했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다른 경에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잘 설명해 주셨죠. 우리한테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로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로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걸 그냥 안한존자님은 여기에 확고하게 머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탈을 한다. 확고하게 머물지 못하더라도 즐기면은 즐기기 때문에 라는 건 계속해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행복해 하면서. 근데 여기서 안한존자님이 즐기기 때문에 라는 건 초선이 워낙 지복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하면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해탈은 못해도 안함이 된다. 그리고 안함이 되면은 거기서 열반한다. 라는 뜻인데요. 열반을 하게 되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이게 조금 뉘앙스가 묘해요. 보통은 열반에 안 들어도 안 하면 그 세계에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밑으로 안 떨어지죠?
거기서 윤회하니까 열반 안 해도 그 세계에서는 안 돌아와요. 안 하면 다른 경에서 계속. 그래서 열반하면 사실은 그 세계에서 돌아오지 않지만 그 세계에 있나요? 없나요? 열반하게 되면 정거천 없어요. 정거천에 있는 존재는 아나함일 뿐이에요. 이건 부처님 말씀에 여기저기 나와요. 열반하면 그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로. 근데 조금 뉘앙스가 잘못 듣게 되면 그걸 안한 존재는 그렇게 설했을 리는 없는데 조금 잘못 이해하면 열반하면 그 세계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그 세계에 남아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정말 언어를 고정용하게 쓰셔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단어는 전혀 안 쓰세요. 부처님께서 하신 거는. 근데 물론 그렇게 설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존재님들은. 그러나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때 혹시 이걸 잘못 오해하면 열반도 그 세계에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드렸어요. 그래서 번뇌를 이제 마음이 해탈하고 소멸하지 못한 번뇌를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함을 성취합니다. 유가함이 아마 분열된 게 하나로 합쳐지는 걸 거예요. 요가, 케마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된 게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건 이런 뜻인 거죠. 우린 아까 묶여있다라는 게 마음이 분열된 거죠. 번뇌로. 그게 스스로 하나 됐다라는 건 사실 전체됐다라는 거예요. 자타가 없이, 분열이 없이. 그래서 유가하는 행복하다라는 건 부처님께서 경에서 마음이 시원하고 뭐 행복하고 뭐 여러 표현 지복이고 이런 표현들 계신 그런 거고요. 그런 뜻인데 또 하나는 이게 의미 전달이지 진짜로 하나 됐을 때 공복이다는 또 아니다라는 걸 그 뽀딱빠딱하게 설하셨죠. 하나가 먼저 돼야 된다. 전체가. 그리고 전체가 된 다음에도 미세 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경이 길기 때문에 이제 읽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냥 수밀 스님이 다 하겠습니다. 2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약간 초선이었고 이제는 달라진 건 이선일 뿐입니다. 이선의 정형부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단일한 상태이고 마음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은 아니고 사마디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성의 부족한 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문장입니다. 이선은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 그래서 확고하게 그 자리에 이렇게 확고하게 있으면 탐진치를 소멸하게 되면은 해탈한다. 그러나 해탈을 못했더라도 못한 경우에는 열심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안한 존재하는 말로는 즐겼기 때문에 정거천에 태어나고 아나함이고 그 세계에서 그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설하시는 뒤는 같은 겁니다. 이선에서 그러니까 이선이라는 사마타에서 한번 보시면 모든 형성된 것들은 안항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여기에 그 정형구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의 괴로움은 안 들어갔죠. 원래 괴로움도 들어가는데 아난존자님 빼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거를 두고 궁극이라고 안 할 거다.
소멸하기 마련인 걸 궁극이라고 잡으러 가는 건 참 어리석은 거 아니냐, 소멸하는데. 그래서 초선이든 이선이든 이런 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언젠간 소멸할 거기 때문에 이게 궁극이 아니니까 여기서 형성된 것들을 모두 소멸해라, 윗바산화해라. 그러면 해탈이다. 요약하면 초선이든 이선이든 삼선이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사마타입니까? 사마타예요. 사마타를 닦은 다음에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소멸해라는 건 윗바사나입니까? 사마타 윗바사나 하면 반야해탈한다 이거죠. 뒤에도 같은 정형군데요. 주로 양면해탈도 당연히 양면해탈은 이렇게 여기서처럼 초선만 닦고 윗바사나 한 다음에 탐진치 소멸하면은 반야해탈. 이선만 닦고 강한 윗바사나로 탐진치를 소멸하면 반야해탈. 그런데 이게 아니라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을 닦고 윗바사나로 형성된 걸 소멸하면 상수멸이 되고 반야해탈이 아니라 양면해탈. 마음해탈 플러스 반야해탈. 맞습니까? 또는 경에 1, 2, 3, 4의 3배만 닦고도 마음해탈, 양면해탈. 그땐 상수멸이 없죠. 이렇게 양면해탈하는 경우 두 개가 나오는데 반야해탈만은, 그러니까 양면해탈은 1, 2, 3, 4 다 닦거나 1, 2, 3, 4, 5, 6, 7, 8을 100% 다 닦거나 100%예요. 그것도 초선을 50% 닦고 2선 30% 닦고 이게 아니라 초선, 2선, 3선, 4선을 100% 중독하고 윗바사나로 탐진치를 소멸하면 양면해탈. 또는 1, 2, 3, 4, 5, 6, 7, 8, 3매를 100% 중독하고 상수매를 중독한 다음에 탐진치를 윗바사나로 소멸하면 양면해탈. 사실은 탐진치 소멸이 아니라 어쩌면 양면해탈은 1, 2, 3, 4, 5, 6, 7, 8까지 닦은 사람은 8산매를 닦은 다음에 8산매에서 호딱가딱경에 나오듯이 이미 다 공부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8산매가 상태에서 원리스로 구경까지 편제한 상태에서 그거로 있으려고 하는 미세 의도만 소멸하면 양면해탈이에요. 그죠? 8산매 전에 존재들은 탐진치를 소멸해야 되는데 8산매까지 100% 중독한 사람은 탐진치를 소멸하러 간다기보다 8산매가 돼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전체자가 된 그 존재로 있으려면 그것만 소멸하면 해탈이라 얘기입니다. 양면해탈. 거기까지 다 됐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존재들이 이제 탐진치를 소멸하러 가는 거죠. 그 정도 됐다면 거의 다 소멸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드렸냐면, 자, 여기 초선, 이선에서 반야해탈들이 나오는데, 초선에서 반야해탈하려는 자가 지금 형성되고 모든 형성된 것, 의도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가 반야해탈의 경우가 양면해탈로 가려는 사람의 똑같은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둘 다 할 거예요. 둘 다 초선이 된 자가. 여기 지금 양면해탈로 가려는 자고 여기 반야해탈로 가려는 자예요. 이들의 주어가 다르다요. 주어가. 초선이 돼서 그 자리에서 반야해탈하려는 사람은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이다 하면서 탐진치를 소멸해야 되는 거고, 양면해탈로 가려는 자는 초선이 된 다음에 형성된 것들은 소멸한다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냐면 초선에 맞춰져 있어요. 초선도 버리고 이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다. 여기 양면해탈로 가려는 자가
초선이 형성된 거다 이렇게 안 하고 탐진치가 형성된 거다고 소멸해버리면 이 사람도 이자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야이탈 쪽으로 하겠죠. 그게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이선도 형성되었다라고 오도되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이선만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점점점 나온 거에서 이 내용이 아까 안한조자님 간단하게 거기에 확고하게 반야로 본 거에 머물러 있으면 이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 불굴의 의지로 다른 경우에 탐진치를 소멸했을 때 이렇게 반야해탈이 된다. 이것만 보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것만 돼서 이선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선을 소멸하면 이건 삼선으로 가려면 양면해탈로 가는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